유도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50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본문은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 주제는 모세 얼굴의 광채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게 더딤을 보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시내 산에 올라간 모세는 산에서 내려오는 게 왜 더뎠는가? 시내 산상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본제단, 물두멍, 향단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정말 복음을 지금 모형을 통해 계시라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고 이제 제사장을 또 세우시는데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할지니 그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라. 이 말씀을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됩니까? 우리 주님은 잡히던 날 밤에 너희를 위하여 고초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주님은 먼저 우리들을 위해서 본제단, 물두멍, 이 대속죄물이 되주신 후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론을 위하여 하신과 같이 너희를 위하여 고초를 예비하러 간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그 영광스러운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관유를 부어주시겠다는 그런 이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런데 시내산 아래에서는 특히 아론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불신앙이면서 또 반역이었던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한 신을 만들라.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의존적인 존재인 거예요. 정말 자신들이 의존할 신을 만들라. 그래 아론이 너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왜 아론이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라 하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을까? 여러분은 왜 아론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여겨주십니까? 아론이 그 조각칼로 말이죠. 그걸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저는 이 성경을 이제 볼 때 자꾸 부정적인 그런 면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선지서들 보면 참 선지자들은 다 부정적인 면에서 이제 외쳤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정말 우리가 편안하다, 평강하다, 긍정적인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근데 예레미야도요,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했음을 주께서 하시는 바라. 좀 무슨 뜻이냐면 이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한다 그걸 외치다가 뺨을 맞기도 하고 구렁텅이에 던짐을 받기도 하고 뭐 그랬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자신도 예루살렘에 멸망한다고 하는 이런 재앙을 그 말하는 거 자기도 그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걸 하나님이 증언하라 하시니까
증언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이 말씀을 대하면서 말해요.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아론이 그것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듯이 말해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크고 화려한 엄청난 돈을 들여 예배당을 건설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이제 편안하다 안전하다 그러고 있는 게 아닌가. 왜 예배당 짓는 게 왜 나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다가 경매에 넘어가고 이단에게로 넘어가고 이런 일들이 자주자주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도 진심은 제 마음은 그게 아니지만은 이런 부정적인 면으로 이제 면을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한 예배 의식이 똑같다는 겁니다. 하나만 달라요. 그들은 동명이인의 인조 하나님을 만든 겁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의 신이로다. 그리고 아론이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공포하기를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여러분, 이제 모든 표현도 똑같지 않습니까?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어났더라. 하나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에 금송아지가 앉아있다는 이거 하나만 달라요. 예배 순서도 똑같다는 거죠. 이 점에서 우리가 경각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요,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기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앞에서 보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유월절 양의 피로 구속해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신가요? 그런데 네 백성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무슨 뜻이 됩니까? 그들의 선민 이스라엘이 되게 한 걸 폐하시겠다는 거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런 결정적인 정말 반역이 민수기에 가서 또 한 번 일어나죠. 열 족장들이 말이죠.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선민됨을 패하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즉 야곱을 기억하소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면서 메시아 언약을 세워주시지 않았습니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언약을 하시고 맹세하지 아니하셨습니까? 여러분, 갈멜산의 엘리야도 850명 거짓 선지자와 더불어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그때 엘리야는 전지전능의 하나님 그렇게 부르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귀하고도 바른 기도인 거죠. 하나님께서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나 내가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도 좀 음미해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그냥 사할 수는 없다는 거죠. 보응하는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저는 지금 말씀을 구속사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뜻이 됩니까? 로마서에서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이것이 구약시대인 겁니다.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 이게 구약시대에 지은 죄입니다. 그걸 간과하셨다. 보고도 못 보시천, 이제 그걸 그냥 보고 지나치셨다는 거죠. 여기 길이 참으셨다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아노겐입니다. 그 뜻을 보면요,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그런 상태를 나타낸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은 이걸 들고 계시다가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 아들에게 보응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보응을 하시지 않고 자기 아들을 심판하고 자기 아들에게 보응하셨다. 이 말씀을 듣는 형제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이건 모세가 혈기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한 거죠. 예.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그리고 그들에게 피를 뿌리고 첫 언약을 세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시내산에서 그 자리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섬긴 겁니다. 그리고 이 기록한 율법을 기록한 십계명을 기록한 판은 그 자리에서 깨어진 겁니다. 이건 뭘 말씀해 주고 있는가? 인간이 율법을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자녀 구원의 불가능성이 벌써 그때 그 자리에서 입증이 된 겁니다. 그럼에도 주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심지어 바울도 내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선빈됨을 피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개인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이 점을 로마서 9장에서는요,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이 이스라엘이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모세가 그럽니다. 그랬더니 레위 자손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에도 보면 10족장들은 그 반역하는 편에 섰죠. 여호수아 갈렙만이 여호와의 편에 섰습니다. 열왕기상에 보면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이 만든 금의 신상을, 금은 송아지를 섬기는 그럴 때도 하나님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놓으셨다. 여호와의 편에 서 있는 자들이 있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그래서 너희는 각각 허리에 창을 차고 칼을 차고 각 사람의 그 형제를, 각 사람의 자기의 친구를 말해요. 그래서 그때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했다. 지금 적을 물리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친히 가리라,
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예? 그때 모세가 말이죠,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져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그래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하는 거기에 함께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진 밖에다가 장막을 쳤다. 그래, 여호와를 사모하는 앙망하는 자들은 다 진 밖 회막으로 나아갔다. 이 말씀을 구속사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대하면 또 계시록의 이 말씀을 연상하게 되죠.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장막의 회막을 말해요. 진 밖으로 옮긴 거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촛대를 옮기리라,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가 우리 주님을 문 밖으로 이렇게 추방을 했단 말입니까? 왜 장막을 진 밖에 이렇게 멀리 떠나서 치게 누가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 중심에 아론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돌판 둘을 만들어 가지고 올라오라. 그래서 이제 다시 기록을 해주셨어요. 만일 이 율법을 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법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없는 법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 또 주셨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내려올 때 말입니다, 여호와가 함께 말씀했기 때문에 얼굴 피부에서 광채가 난다. 예?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말입니다, 이렇게 피하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여러분, 여기 괄호 안에다 말이에요, 제가 광채라고 써놨어요. 왜냐하면 엄밀히 말하면 얼굴을 가린 게 아니라 광채를 가린 거죠. 예? 그런데 여기 모세 속에서부터 빛이 난 게 아니에요. 얼굴 피부에 여기에 몇 기 칠했다 그러나요? 예? 그렇게 거기에서 피부에서, 그러니까 그건 없어질 광채인 거예요. 이 말씀을 또 구속사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면 주님이 변화산상에 올라간 그걸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됩니다.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이건 얼굴 피부에서 난 그거 광채가 아닙니다. 주님 자신이 광명한 새벽별인 거죠. 빛이신 거죠. 예? 모세는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지만 우리 주님은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바울은 말입니다, 계시에 의해서, 성령님의 그 계시에 의해서 우리는 모세가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이 복음의 광채를 가리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의 광채를, 빛을 가렸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얼굴을 가리지 않는다, 빛을 가리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오늘까지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예? 오늘까지가 어느 때까지입니까?
1500년 동안이나 막혀있던, 죄로 말미암아 막혀있던 휘장을 주님은 자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열어주셨어요. 구름에 가려있던 해가 빛을 발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 오늘까지도 수건이 벗어지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다른 것들은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질 못하고 있다. 이 복음은 증언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또 모세 글을 읽을 때, 지금 우리는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와 지금 출애굽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얼굴을 가린 게 아니라 마음을 덮었도다. 주님은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을 하였습니다. 말씀을 한 거예요. 근데 왜 마음을 덮었나요?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서요. 예, 누굽니까? 지도자들인 거예요. 되지도 못하고 된 줄 알고 자신은 다 아는 줄 알고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복음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이들은 말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거짓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모세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하는, 예, 이를 통해 복음을 또 계시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주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너희 신이로다 하는 이 배운 망덕한 사건을 통해서 광채가 바라게 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말씀했기 때문에 광채가 났다면 첫 번 올라갔을 때도 광채가 났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는 2번 올라갔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돌판이 깨진 후에야 인간의 자력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이게 명백하게 드러난 후에야 하나님은 내가 할 것이다. 광채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부속산라고 하는 맥락에서 보십시오. 주님을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런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얼마나 정말 배은망덕하고 거짓됩니까?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말입니다. 성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워서 그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셨던 그 휘장을 찢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참빛을 비춰주셨다. 이 대조를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저는 한 가지만 이제 이렇게 좀 강조하려고 합니다. 나의 마음에서는 수건이 벗어졌는가? 나의 마음에서는 수건이 벗어졌는가? 그리고 나의 설교에는 복음의 광채가 비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또 복음을 이제 깨닫게 되셨습니까? 아멘입니까? 저도 아멘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